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전체인데 그냥 1절과 8절만 그냥 대표로 저희가 읽을 거예요.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측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보시면 에서의 그 가계도, 족보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에서의 가계도는 사실 이와 같습니다.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괜찮습니다. 여기서 에서 이후에는요, 점심 식사와 함께 다 잊어버릴 인물들이에요. 누군지 기억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를 겁니다. 제가 한 1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성경 안 읽을 때 물어보면요, 에서의 아내가 누군지 저도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서의 자손 가운데 아말렉이 나왔다라는 거 하나예요. 아말렉이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에서의 가문 가운데 아말렉이 나와서 아말렉이 다른 지파로 그 집안을 세웠구나. 요거 딱 하나만 이 가계도에선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족보는 그냥 나오지 않죠.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길게까지 나오는 건 에서의 그 집안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자, 이제 에서의 가계도,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살짝 보시면 인물 있는 사람들만 제가 표시해드리면 여기 맨 위에 계신 분이 아브라함, 밑에 계신 분이 이삭, 이 밑에 계신 분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생각하면 이삭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빼놓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쪽일 것이다 라고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도 있었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그 아이와 지금 보시면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헷갈리시나요? 구원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영 현찮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불안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요? 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에피소드로 사실 나와 있다 뿐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실하게 섬긴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럼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없어요. 이스마엘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로서 본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 이스마엘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삭도 구원받고 이스마엘도 구원받아. 그러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구원받은지 우리가 다 알죠? 그렇다면 에서는 어떨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우리 본문 보시면 이삭이 헤브론에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죠. 그때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납니다.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둘은 함께 살려고 했었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결국 이제 늘어나는 그 재산의 증식으로 인해 가축이 계속 늘어나니까 함께 있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헤브론 지역에 남은 사람이 이거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하는 건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야곱이 남잖아요. 누가 떠나죠? 에서가 떠납니다. 이게 질문을 다르게 하니까 지금 다 아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 에서가 함께 있다 결국은 너무 늘어나니까 야곱은 남기고 자신은 그 전에 있었던 세일산으로 떠납니다. 이 세일산이 어디냐라고 보시면요,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고요. 우리 윤병수 장로님 위치에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지도를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편에 보시면 동편 밑쪽이에요. 동편 밑쪽이 이 세일 산지입니다. 여기가 에돔, 에서의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에서가 다 가지고 이제 이사를 쭉 갔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여러분 원래 장자는 누구죠? 이거 지금 제가 에서죠. 지금 굉장히 주일학교 지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에서예요. 에서. 둘째가 야곱이요. 네, 그렇죠? 쌍둥이입니다. 큰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유교적 관점으로 생각만 해보자고요. 누가 아버지 묘를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장자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장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누가 지키는 거예요? 거긴 지금 동생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지역을 떠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조상의 묘,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묘를 돌보는 이 집안의 장소는 야곱이라는 걸 에서가 인정한 것입니다. 네가 해. 네가 이 집안의 장자야 라는 걸 인정하고 본인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죽자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은 야곱은 자신의 아내인 레아를 조상의 묘실인 막벨라 굴에 안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전에 지난주에 누가 죽었었죠? 라헬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다 죽었어요. 만약 라헬이 죽지 않고 이삭을 만났어요. 라헬과 레아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죽었다면
그 막벨라 굴엔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라헬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라헬을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누굴 들어가게 하세요? 레아를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집안의 실권을 다 보셨으면 그동안 라헬이 가졌었습니다. 레아는 그저 여러분 그냥 아들 낳는 여자였어요. 아들 낳는 여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레아는 외모도 별로였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외모가 전체적으로 다 못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눈에 장애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눈이 사시였거나 눈에 대한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좀 그러면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하얗고 그렇게 생긴다 해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라헬도 아마 비슷하게 생겼겠죠. 자매이니까. 물론 자매도 극과 극으로 생긴 자매가 있긴 하지만 둘이 비슷하게 생겼으면 둘 다 예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레아는 눈에 장애가 있어서 야곱은 훨씬 더 예뻤던 라헬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도 못할 것 같았던 레아를 아버지인 라반이 야곱에게 술을 먹이고 라헬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레아를 집어넣어서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평생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평생 동생 뒤치다거리만 하는 삶을 레아는 살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서러운 인생 아닙니까? 여자가 여자를 놓고 볼 때 그런 삶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산다 그런다면 여러분 누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내 자녀도 사랑받고 싶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막벨라 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레아가 진짜 그 집안의 정실이며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 비참한 것 같았던 모였는데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라헬은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베노니. 내가 평생 아들만 내가 아들 거리다 결국엔 이렇게 이꼴당하고 죽는구나. 이게 라헬이었다면 레아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셨냐? 레아, 너가 들어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의 영향력 드러내며 내 욕심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 많은 욕심 중에 채워지지 않은 단 하나의 욕심 더 채우려고 아득바득 살아가려는 라헬이 아니라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외적인 것도 별로고 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레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우린 평생 그거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의 장례를 마치고 장자를 포기한 에서가 세일산에서 이룬 집안의 족보가 이제 36장 전체에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일산에서 자신이 노력했고 그 노력으로 인한 대가로 이러한 세력을 넓혔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봐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사업장이 이렇게 확장된 거지. 내 능력이 좋으니 이렇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볼게요. 신명기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에서 이제 오랜 세월간의 이제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편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돌아서 들어가다 보면 이 에서가 있는 이 세일산지를 통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통과해서 갈 때에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 땅을 잘 비켜주고 이 안에서 잘 이렇게 머물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보시면요. 다른 지역을 지나갈 때 우리 잠깐만 좀 지나갈게요 할 때 그들이 안 돼. 못 지나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워. 싸웁니다. 이겨요. 그리고 진군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번엔 이제 여기 에서가 있는 에돔 지역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데? 싸우지 마. 왜냐하면 거기는 너희들 땅이 아니라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에서는 자기가 확장하고 넓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넌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잠깐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가는 동안 물을 마시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안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싸웠다라는 게 다 소문이 났거든요. 다 소문이 나니까 에돔 왕이 못 믿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싸울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 돌아서 갑니다. 삥 돌아서 가요. 그런데 이 길 가는 것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참 에돔 사람들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때 한 번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는 게 신명기 23장 7절이에요. 23장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나 진짜 그래 일단 들어가 봐.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에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조건이 하나예요. 형제자니 라는 겁니다. 길 막고 방해하고 너희들은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니까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는 많은 이야기죠. 참어 오빠니까, 참어 누나니까, 참어 형이니까, 참어. 이게 그냥 둘이 화목하게 지내. 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형제니까. 사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말라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서를 미워하시면 이상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셨다라는 건 진짜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남유다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나마 애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워하셨고 유다를 사랑하셨다고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아모스를 보내서 진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요나를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이 에돔 지역 사람들, 에서의 후예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같은 민족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에서를 이해해야 한다. 너 에서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미운 행위들만 골라서 하는 거, 내 말 지겹게 안 듣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엔 화를 참지 못하시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야겠어. 미운 짓?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했어요. 내가 진짜 나한테 미운 집안한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모세야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세울게 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면 저기 애굽에서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셨냐고 하나님은 조롱하니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요. 그런데 후에 그게 초반기였고 후에 모세가 계속 같이 40년간 방황하면서 댕기는데 하나님을 지겹게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화를 한번 내요. 물 좀 줘요. 물 좀. 목말라 죽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화를 한번 내는 게 뭐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립니다. 반석을 2번 때려요. 그래서 물이 꽝 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내 백성 미워해? 뭐야 이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까는 옛날에는 다 죽이신다고 하면서도 지금 나 이거 반석 2번 친 걸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 야,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나? 내가 40년간 이 고생을 하면서 끌고 왔는데 내가 이거 2번 쳤다고 내가 안 들어보내나? 하나님 안 믿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야,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네. 그러면 구원을 주셨다가 뺏을 수도 있으시겠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을 막아섰던 그 마음. 그리고 너무 네가 감정적으로 보기엔 미운 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연습, 그래,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걸 믿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야, 저렇게 신앙생활 옛날에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야, 일주일에 어떻게 한 번만 교회를 가?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자리에도 가고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가? 요즘은 뭐 거의 이벤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절기 때만 가요. 절기 때. 이제 좀 있으면 또 우리 추수감사 절기,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절기,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빠지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만 하면 꼭 와서 꼭 기도받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절기 때만 오는 절기적 크리스찬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엄청납니다.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가끔은 얘기하다 보면 야, 저 믿음이 부럽다. 가끔 저 믿음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저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솔직하게 있죠. 우리 마음 안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막 떠돌아다니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생활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돌아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계속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예수님 못 믿고 죽는 분들도 계셔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아브라함, 이삭, 다윗, 다니엘 뭐 이런 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럼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지도를 보시면 여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계속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족보를 세우시죠. 그때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 당시 때 그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에서의 후예에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에서의 가문이 쭉 나오다가 헤롯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더 헷갈리죠. 이 구원받은 집안인데 집안에 헤롯이 나왔다니까. 야, 이게. 그리고 유다의 집안에는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야곱의 집안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에서의 집안에는 헤롯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와 같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역할로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성장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교회가 성장도 안 되니까 조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 답답하죠.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답답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나 확 성장되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그 애씀과 그 훈련을 받으려는 마음은 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훈련, 이런 시스템 우리가 잘 갖춰지면 교회가 될까?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수의 아주 명문 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이분께서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분이 부교육자 때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다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내놓는 손꼽히는 그런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부교육자 다니시면서 볼 때 이 교회는 요게 좀 부족해. 딱 딴 교회 가보니까 요 교회는 요게 좀 부족해. 요 교회는 요게 좀 부족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완해서 내가 이제 개척하면 완벽한 시스템과 훈련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분이 5년 동안 성도가 20명밖에 안 되면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게 교회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신 거예요. 훈련과 시스템과 이런 게 잘 갖춰지면 굉장히 명문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이런 대학 나오고 세상 포기하고 주님에게 왔구나 막 하면서 그럴 줄 알고 막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인정한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훈련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장하며 성숙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몰랐어요. 인생 말년에 베델에 돌아와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서 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실상 누구의 모습이냐면 에서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이도 많고요. 집안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재산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의 권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죠? 안 보이니까요.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매주 1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밀려오는 사람들 번호표 주면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선착순 하면 더 대단할걸요? 선착순? 그럼 막 5시 오실라나? 선착순까지 하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보이는 무언가가 나에게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벨라굴 근데 묘지 지켜봐야 뭐해 거기 있어봐야 그냥 내 세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그 떠난 에서가 부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부럽지 않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언약에 대한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에서가 잘 나가건 에서가 어떻게 되건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만 보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진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도하고 막 이럴 때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들한테는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나?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러면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막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못 받을 것이고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라는 건요, 신앙생활 줄을 쫙 천국에 들어갈 줄을 섰는데 천국에서 가장 상석과 가장 말석이 있어. 원래 이 사람은 말석인데 상석이고 상석인 사람은 말석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될 거고 못 들어갈 것 같던 사람들이 들어갈 자들이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구원을 누가 얻을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로 사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진짜 비밀이고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평생 불안 가운데서 세상 바라보며 야 누구네 아파트로 이사 갔더니 엄청 잘 산다더라. 누구네 그렇게 대박이 났다더라. 그게 부러워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 에서가 세일산에서 막 가축이 10배가 됐니? 자녀가 수가 엄청 늘어났니?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삶인 거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기가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과 만족을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훌륭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안과 염려 속에 그냥 아이만 낳다가 그냥 잘 먹고 살다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죽었더라 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참된 평안으로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점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말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안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과 염려? 내 안에 어떤 게 내 안에 기쁨이 될까? 이것도 해보니까 너무 기뻐. 조금 해보다 보니까 이거 좀 질려. 이것도 해봐. 요것도 해보니까 좀 질려. 요것도 해봐. 세상에서는 흔히 말해서 즐길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적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교회가 그 평안을 알아 그 평안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평안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대대로 훈련되고 양육되고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혹여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보고 너무 미워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돌아오기를, 하나님 돌아왔으면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증은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에서의 족보, 에서와처럼 성경에서 족보가 쭉 기록이 되며 그 이름들이 나열되듯이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 하늘나라 생명체 그 족보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평강교회하고 이 안에서 믿은 자, 구원받으리 누구, 그가 누구를 낳았다, 그가 또 누구를 낳았다, 그가 또 누구를 낳았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며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록이 되어지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나의 믿음이 더 우월한 것처럼 마치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평강교회가 주의 진리와 그 복음 안에서 무장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은혜와 평강 안에 함께 자유를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진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맛보고 그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